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국 서부 황금기를 보내며 건축했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비롯해서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아름답게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푸르름과 멋진 태평양을 해안에 끼고 많은 관광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동부에는 이 아이비 클럽이라고 명문 대학이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대학 같은 게 동부가 있다고 하면 서부 쪽에는 이 버클리, 스탠퍼드 같은 이런 명문 대학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남쪽에는 IT, 공룡이라고 하는 그 애플이나 또 인텔이나 야후와 같은 IT 기술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는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관광이면 관광, 학문이면 학문,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대의 김광기 교수가 이렇게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샌프란시스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미국을 가면 꼭 한번 들르고 싶어하는 그 도시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인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강아지 이 변이 아니라 사람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인분 지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직장도 생겼는데요, 이 인분을 수거하는 페트롤, 그러니까 이걸 수거하는 이런 순찰대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쉽게 이야기하면 슬럼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임대료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는 슬럼가로 변하게 되지요. 근데 슬럼가가 되면서 노숙자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아예 삶을 포기한 채 마약이나, 이런, 또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급하게 되면 생리현상이 생기게 될 때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데 공공 화장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나 빌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원이 노숙자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러다 보면 이 노숙자들은 이미 이성적인 것을 마비하고 마비된 채 그냥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괴테가 말했듯이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은 더 짙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바로 밝은 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될 시기가 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이가 젖될 시기 약 3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돌잔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이를 축복하고 또 그 자리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여러분, 아이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 그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랐을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치는 무르익어 갔지만 그 잔치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 속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사랑스러운 눈빛과 애지중지하며 기쁨으로 자신을 꼭 보듬어 안았던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그리워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 그런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여러분,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마냥 어리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혈기왕성한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지금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그런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진짜 아이라고 하는,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기뻐하고 축하의 이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자신은 오히려 그 잔치 가운데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밀려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잔치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삭이 공식적인 후계자, 진정한 아들임을 공포하는 자리로 이 이스마엘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밀려남에 대한 소외감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더 이상 오지 않고 노골적인 편애에 대한 시기심이 이스마엘의 마음을 더 끓게 만들었습니다. 배다른 동생 이삭, 3살밖에 되지 않는 그 동생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보기 싫은 얼굴로 밉게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의 마음이 그 잔치에서 그만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눈빛,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눈빛이 차갑고 매섭게 바뀌었고요, 매몰찬 태도로 이삭에게 행했던 행동, 여러분, 그리고 그 이삭을 가지고 조롱하며 여러분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사라가 보고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럼 사라는 이미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 자신을 멸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자신을 멸시했던 하갈의 그 눈빛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라였어요. 자기만 조롱당했다면 그것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그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스마엘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번에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요청해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아직도 어리고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나이잖아요. 고작 17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남자아이,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셉니까? 평소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냈던 가정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선 일어나는 심각한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스마엘은 참지 못하고 작은 동생을 놀리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버려짐입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의 고아처럼 버림받게 된 이스마엘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도 참 난처합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바깥으로 저 허허벌판 광야로 보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했던 행동,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감정적인 반응 아닌가요? 너무 순간적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갑질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사라의 판단과 이 결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따르라. 하나님은 누구 말대로 하라고 합니까? 사라가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 네가 그대로
따라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광야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집 밖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가정에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건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보내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단순히 이복형이 이복 동생, 아주 어린 동생을 향해서 놀리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사건으로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쪽을 택하든 다른 쪽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모습도 있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육체로 따라 난 자를 거부하지 않을 때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소유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는 늘 두 모습이 서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편을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옛날 인디언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는요, 손자를 자기 무릎에 꼭 앉혀놓고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살아가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 또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이기기 위해서 사람 마음속에 서로 막 싸우는데, 얘야, 누가 이길 것 같니?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이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럼 누가 힘이 셀 것 같니?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바로 먹이를 주는 그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쪽입니까? 약속을 따라 사는 쪽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첫 아들이었어요. 첫 정을 주었던 아들입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아들을 허우벌판 광야로 내버린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치 자기의 살을 뜯어내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쫓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픔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좋아했던 일, 내가 즐기던 일,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와 시간을 가지고 한 잔 한 잔 기울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안에 인생을 녹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술과 함께 다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의 분량이나 내용으로 볼 때 본문의 주인공으로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삭의 이 잔치 자리이지만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부를 때요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요종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로 들어가면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그저 아이라고 하는 말로만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런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여러분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이삭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10절을 보세요. 그가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은 없지만 이삭의 이름은 나옵니다. 지금 12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내 아이로 이야기해요.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이삭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이삭의 존재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존재는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지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삭, 여러분 지금 연약해요. 3살에 불과합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만 기록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1학년, 2학년을 보낼 때 사실 학교 가기가 참 싫었어요. 재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참 무서웠거든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글자를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이게 글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별한 아이들만 모아서 방과후, 요즘은 방과후 수업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나머지 반, 여러분 혹시 들어보세요? 몇 명만 남아서 선생님이 끝까지 한글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쳤던 그 반에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선생님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